집에서 읽는 사도행전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읽을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또 다른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여져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8장, 9장, 1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이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까?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배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가 1장, 2장, 3장 그리고 4, 5, 6, 7장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복습하면 그런 겁니다. 1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1명의 사도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 하고 나서 마지막 제 12번째 사도 마띠아 뽑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단어 2개 무엇입니까? 네,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억나시죠? 항상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겠죠. 2장은요. 마띠아까지 뽑고 나서 열흘 동안 약 열흘을 기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며 조롱하고, 그때 오순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도 몇 번 설교한다고요? 5번. 사도 바울도 몇 번 설교한다고요? 5번. 네, 5번의 설교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 설교.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늘로 올려가셨다. 선포하는 게 오순절 설교죠. 세례 받으니까 몇 명이 모이죠? 3,000명. 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맞습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며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성전에 올라갔으니까 어디에서 설교를 합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두 번째 설교가 뭡니까? 솔로몬 행각설교. 솔로몬 행각설교는 어디예요? 네, 성전 위죠. 4장입니다. 공회 열죠. 공회는 몇 명입니까? 대제사장 1명과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투옥되고 공회에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4.19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2차 오순절 사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와 같이 4장에서도 교회의 모습은 서로의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이 있었다고 그랬고, 4장 끝에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모든 소유를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5장에 바나바 따라하는 사람 누굽니까?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따라하다가 속이면서 둘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큰 무리가 모이는 일들. 이때는 몇 명이 모이죠? 5,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들이 투옥이 되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2차 공회 설교이자 베드로 4번째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변호해 주죠? 공회원이자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변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곧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들이 석방되고 전도합니다. 6장의 내용은 그렇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두
교회 안에 두 큰 분파가 있었습니다. 1.5세 이방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는 원래 유대인. 근데 누가 자꾸 빠집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고 드디어 우리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사람을 뽑습니까? 7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투옥됩니다. 그리고 7장은 아주 간단하죠.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 참 대단해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 장의 설교를 통하여 총정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광야 40년에 출애굽 후의 40년을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야? 네,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스데반의 설교는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유대교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기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설교 안에 반유대적, 반전통적, 반성전적, 하나님은 이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죠. 그리고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7장 58절에 돌로 친 오빠 있죠? 돌로 친 오빠 7장 58절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스데반까지 죽었습니다. 8장입니다. 오늘 8장부터 9장, 10장 이 3장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지명과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조금씩 열리다 보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1강에서 개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2장의 주도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는 보통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는 사도 바울, 부인할 수 없는 사도. 8장을 제가 먼저 개관을 해보면 8장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흩어짐과 사울의 박해. 이 교회의 흩어짐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단아라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울이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할 때 그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미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순교하였고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가냐면 사마리아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빌립의 마술사 시몬 전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빌립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까 빌립이 전도했던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고 그리고 25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가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일어나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 전도하고 세례를 준 이야기가 8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작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13장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작은 포인트 중에 기억나시겠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장소 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주변 성전과 예루살렘과 아겔다마, 감람산 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드디어 8장은요. 이제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렇지만 8장, 9장, 10장, 11장도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변곡점이 무엇입니까? 거기를 떠나 13장부터는 소아시아까지 전도하는 1차, 2차, 3차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여러분 8장에서 집중하셔야 될 건 이제는 엄청난 장소적 이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겠죠? 한번 8장을 한번 여러분 이 교재 다 갖고 계시죠? 이 교재가 지금 100권이 넘게 나갔습니다. 네, 감사한데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직접 받지 못하시더라도 PDF로도 보내드리고 우편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재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교재에 보면 성경 말씀이랑 지도를 간단한 지도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꼭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을 당함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스데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모든 사람,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8장에 제가 교재에도 넣어놓은 지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8장 1절에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유대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예루살렘 밑을 땅을 먹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전에는 이게 오므리가 옮기긴 하는데 사마리아 세겜 베델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BC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722년에 아스르를 통하여 멸망했던 그 사마리아 수도, 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더럽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스르는 혼혈 이주 정책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이 열지파가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더럽게 생각했던 자신의 동족이지만 더럽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오늘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집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니까 포용하지 못할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지도가 빌립의 전도 사역,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 8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스데반 순교위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가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옛날에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우리는 가사로 읽지만 영어로는 가자라고 표현하는 곳이 가사. 갔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서 아소도와 가이사랴로 빌립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오늘 교재를 잘 보려고 합니다. 4절에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올라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평양 갔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 누가복음도 사마리아를 지나시려고 했다가 지납니까? 못 지납니까? 누가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지 못하고 요단강으로 돌아오죠. 유일하게 사마리아를 지났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는 그렇죠. 가장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 성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나가고 큰 기쁨이 있더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옛날 고대로부터 이 점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주술사들이죠. 그리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까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사도들만 남아있습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평양과 같은 그 땅, 그 강팍한 이방의 땅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이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금 충만한 상태에서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물론 이게 입술의 겸손이고 삶의 교만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 누구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각자의 지금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성령의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부흥회 때 보혈 찬송 열심히 불러서 임하는 그런 감정적 기복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마리아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강팍한 우리의 영혼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교회를 매도합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불러내리신 것 아닙니다. 빌립을 통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일할 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바라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사람들은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26절에 이제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 사람은 갈 길도 누가 알려줍니까? 끊임없이 주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집사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집사가 주의 사도가 말하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목사나 우리 항조직들은 어느 정도의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남쪽으로, 그렇죠, 남쪽이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유대 광야 딱 보이죠?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여러분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길? 가사로 가는 길. 가사는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왜 가자 지구가 이집트도 그렇고 왜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도 놓아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해안가 무역을 장악할 수 있는 곳이 가사입니다. 그때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일어나 일어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게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탐, 메소 가운데, 포탐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사이에 있는 땅, 그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남쪽은요 나일강 문명이죠. 여기 이 노란색 보시면 이 하솔, 가버나움 찍고 이 비아 마리스 보입니까? 여기가 가자, 아스글론, 가이사랴, 비아 마리스, 이게 해변길이에요. 고대로부터 지금의 이라크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 이집트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날 수 있는 그 길, 우리로 말하면 중국의 실크로드 정도 되는 길이 이 비아마리스 해변길인데,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쭉 이 해변길 비아마리스. 여러분, 이 복음의
전함은요, 이 비아마리스를 무시하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길이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요 지명들을 중심으로 복음은 확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참 재밌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갔던 여정 중에 뭐 사모섬, 고스, 로도, 그레데 섬을 제가 아들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사도 바울은 좋은 데만 골라서 다녔다. 험지를 다닌 곳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매맞으려고 하니까 어디 갑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자신이 살려고 북쪽이나 험한 산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던. 요즘 참 사람 만나기 어렵죠. 공동체가 그리우시죠.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울 때인데, 빌립의 이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는요, 보시면 이 해변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 해변길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가자로 가는 길. 요게 파란색은 바닷길이에요. 이 아코, 돌레마이. 그래서 나중에 이 가이사랴에서 배 타서 돌레마이로 바울도 가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겠죠. 무엇을 읽고 있겠죠?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 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읽는데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합니다. 읽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이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쳐다보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이 이야기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고난을 참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부활을 하셨다가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을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아하!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무엇을 합니까?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내려가던 길이든지 단순히 7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은 순교하였고 6집사들이 흩어졌을 때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곳곳에서 사람들이 세례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장의 내용 이해되셨죠?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어디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 전도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전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안수하니까 세례받았고 시몬이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책망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내시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여러분 8장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찍고 가사 갔다가 아소도 갔다가 가이사랴 가는 거 하루 만에 가능한 코스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코스입니까? 네. 지금 버스를 타고 가도 하루 동안 가기 어려운 코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8장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가 단순히 빌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머지 살아있는 6집사의 역사들이 똑같이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걸 하나의 빌립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여전히 복음은 흥왕하여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언제 기록된다고 그랬죠? 박해가 이미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습니까? 시작됐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흔들리고 지금 코로나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외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은 일하고 계시고 붙잡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성경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왔으면 재미있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못 믿으시겠으면 최면이라도 거세요. 네.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성경 공부를 찍는 장소는 총회 100주년 기념관 4층 정성진 목사님이 사무실을 낸 크로스로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피드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제 스스로가 톤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스스로 절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템포를 유지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장은요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죠. 다메섹 도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 그리고 다메섹 아나니아의 안수. 그렇죠. 사울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을 전도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 및 도피 행로. 사울이 은혜 받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아직 누가 주도권을 아직은 갖고 있죠.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애니아 중풍병을 치유하고 베드로가 다비다도 살리고. 기억나시죠? 사울도 죽은 사람 한 명 살리죠. 베드로도 다비다 살리고 사울은 누구 살리죠? 그렇죠.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 살리고. 서두에도 제가 1강 할 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최고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와 바울의 역할을 사도행전은 동급으로 놓는다. 한 번도 예수를 공생애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 다메섹의 엄청난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았던 그 바울.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여전히 믿음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사도임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회심의 초기 사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것이 나와 있죠. 이걸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잡으러 가죠?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때려 잡으러 가죠. 다메섹까지 가다.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맞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렇죠? 아마 가이사랴로 가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있다가 다소에서 누구의 부름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 가서 도장 찍고 돌아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렇죠. 9장,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만 떠오르냐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다가 로마 갔다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3절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만 듣습니까? 잡으러 갈 때 혼자 갔습니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듣습니까? 무리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이야기를 누구만 듣습니까? 사울 혼자 듣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듣는 겁니까? 자기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10절 9장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만나라고 합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사울에게 만나서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해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아나니아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읽는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네, 3번 등장합니다. 벌써 2번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은혜가 없고 신앙이 없었으며 바나바 따라서 자신의 전 재산 드리고자 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나니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 등장했죠. 지난 시간에 등장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 그리고 두 번째 아나니아, 다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워낙 아나니아가. 두 번째 아나니아는 그렇죠. 오늘 지금 나오는 사울의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나니아. 세 번째 아나니아는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으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실제로 기록에서도 AD 66년에 그 로마 전쟁 때 죽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죠. 왜요? 대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무례하게 신문했던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23장 2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몇 명 나옵니까? 3명.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울 눈뜨게 해준 사람, 바울을 대제사장으로서 조롱한 아나니아. 베드로의 전도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전도하고 베드로의 전도여행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 갔다 오죠? 사마리아. 왜요? 8장에서 빌립이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함께 가서 안수해주고 성령 받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베드로는요 빌립과는 조금 노선이 다른데 어디에서는 다 만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빌립도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랴. 지금 베드로도 루다에서 중풍병자 살리고, 요빠에서, 그렇죠, 무두장이 시몬에서 환상 보고 가이사랴 가서 살리는 거. 가이사랴 가서 누구를 만나죠? 그렇습니다,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빌립과 베드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보시면 32절에, 그때 9장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오르. 루다와 사론은 다 그 주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해안가로 갑니다. 요빠. 여러분, 요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가이사랴라는 헤롯 대왕이 지은 항구 이전에, 왜 가이사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때 이제 황제를 통칭하는 용어 아닙니까?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지어졌겠죠. 요빠는요, 그때 당시 이 가이사랴 항구, 신항구가 되어지기 전에 요빠는 최고의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요빠로 뭐가 들어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요빠로 들어오고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 어디 가서 배 탑니까? 요빠 가서 배 타죠. 요빠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요빠의 다비다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요빠에서 그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루다에서 중풍병 고치고 요빠 항구 가서 죽은 여인 살리고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만나는 거. 제가 요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빠는 사도행전 9장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고요. 요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빠. 지금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예요. 요빠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지금도 멋있죠? 여기가 무두장 베드로 환상 기념교회, 여기가 이제 요빠 무두장이 환상을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비다도 살리고 10장을 보면 10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갔습니다. 10장을 보면 이제 9장까지 했죠. 10장을 보면 고넬료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고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누구도 보여줍니까? 베드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라는 성령의 지시가 누구에게 내립니까? 베드로에게 내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가 요빠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항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입니다.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5번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 주도권은 1장부터 12장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죠.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쪽에 있는 신항구, 헤롯 대왕이 지은 신항구,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왜 9시예요? 왜 9시죠? 3시, 9시. 제 3시에는 무슨 시간이죠? 아침 기도 시간. 9시는요? 저녁 기도 시간이죠.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요바에서 똑같은 환상, 가이사라에서, 이거 유명한 성화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올 것이다. 멀리 가이사라와 요바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이 해안가 보이시죠? 요바니까, 항구니까 지중해 해안가에서 더러운 것이 내려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을 유대인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고넬료에게 가라는 성령에게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를 방문합니까? 고넬료를 방문해서 성령을 받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지도를 넣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마리아 갔다가 베드로의 동선은 룻다 가서 중풍병자 살리고 요바에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비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두장이 가죽질하는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요바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이야기? 100km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이야기가 10장입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베드로는요, 잘합니다. 33절에 10장 33절에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설교하지만요, 고넬료는 누구의 말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품의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안 하는 것도 기적이죠. 무조건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도하니까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만 설명하고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원래 있던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가 있었죠. 솔로몬 때도 쓰고 요나도 도망갔던. 근데 그 항구가 너무 적으니까 헤롯이 건축한 인공 항구예요. 어디로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로마로 나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 가이사랴라고 짓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총독은 어디가 집무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로마의 총독은 1년에 3번만 예루살렘에 갑니다. 3대 절기 때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6월절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그리고 사형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가 3대 절기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빌라도는 제일 무엇을 가장 먼저 두려워합니까? 밀란이 날 것을. 3대 절기 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한 20만 명이 쫙 모이니까 혹시 밀란이 나서 자신의 총독 지위가 위태로울까 봐 로마 12군단 원래 가이사랴에 있다가, 가이사랴나 항구 도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딱 시간이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이 정도 돼요. 엄청납니다. 이 보이십니까? 지금도 요것을 딴 것이 극장, 히포드롬,
그리고 이게 성전,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항구였고 여기가 헤롯의 수중궁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 지금 이게 왜 가능했냐? 헤롯이요 건축의 귀재잖아요. 수중 시멘트를 이때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그 유명한 석비가 나왔습니다.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석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석비가 지금 모조품은 여기에 걸려 있고 진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장소가 이 가이사랴 항구예요. 엄청나죠? 원형 경기장, 히포드롬,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아퀴아덕트. 인공 항구니까 물을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아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갈멜산에서부터 도수교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요. 헤롯은요 건축의 귀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게 다 헤롯의 건축물 아닙니까? 그리고 기가 막히죠. 여기가 항구였고 여기가 원형극장, 히포드롬, 여기가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석비가 나온 곳, 여기가 바다궁. 총독은 여기서 머물다가 1년에 3번 가는 겁니다. 그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로 간다라는 것, 빌립도 아까 8장 끝에 가이사랴로 갔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로 왔다라는 것, 가이사랴로 왔다라는 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천국제공항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해외로 뭐 구브로를 가든지 안디옥을 가든지 이집트를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모든 노선은 다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그때 최고의 국제항구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8장부터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고 확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있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이미 경험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며 이미 우리의 교회가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었더라. 변화될 수 없는 그 공간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장, 9장, 10장을 통하여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아소도와 요빠와 가이사랴까지 확장되어져 감을 봅니다. 점점 확장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